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과 우리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이 강단에 서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은혜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오늘도 함께 은혜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고 육체는 흙에서부터 존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또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열조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기회와 같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세주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살다가 마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 기회가 다시 또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끝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지 또 모든 시작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은 이례적으로 마치는 것이지 윤회가처럼 또 죽고 다시 살아나고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무슨 짐승이 되고 또 짐승이 몇 겁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또 다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육체가 있는 이 기회, 이 육체가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겪고 그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파출소장은 6년 동안에 억울하게 감옥에서 있다가 6년 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범인이 6년 만에 잡혔어요. 다른 것으로 취조하다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일어난 그 일이 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됐다는 겁니다. 6년 동안의 파출소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6년 동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와 같이 억울함 뿐이고 고통, 고난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기쁨,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근본적인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뀐 것이 뭐 있을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바뀌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바뀐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과 두 번째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과 세 번째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소속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소속이 여기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도 하고, 또 항존직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던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환경이 뒤집어지는 줄로 알아요. 일단 모든 환경이 싹 바뀌어져 버린 줄 알지만은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부터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하도 말이 많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옆에 공장이 들어왔대요. 아니, 작은 공장인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밤 늦게까지 밤새 계속 그 기계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고, 가서 멱살을 잡고 싸워도 소용이 없고, 그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친구 그 옆에 공장이 들었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고생이 말도 아니라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친구 부탁이 있는데, 그 공장에 너무 잘 돼서 투자하면은, 지금 투자자를 모으는데 투자하면은 굉장히 많은 유익을 볼 수 있다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하자고 투자를 그 공장에다 한 다음부터는 기계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행복의 소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철그덩 하는 소리가 돈 낳고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보이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다른 것이 바뀐 것은 없는데, 바뀐 건 없는데, 그 기계 소리는 여전히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 소리가 행복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밤에 그 기계가 서면요, 요즘에 망했나?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가? 걱정이 돼서 더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기계 소리가 나야 잠이 잘 오고, 기계 소리가 안 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아는 교수님이 그 가운데에 이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위에 이 피아노 치는 아이가 있대요. 이 피아노 치는 아이가 12시까지 피아노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은 그 피아노를 치면은 그 음이, 그 곡이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콩나물 이 대가리 마냥 된 거를 다 그려가면서 본답니다. 그러면서 그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지난주보다 좀 낫네, 어제보다 좀 더 낫네 해가면서 저기는 틀렸다. 같이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잠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가정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막 시끄럽고 그러면은 손님이 왔나 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소음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그 가정의 행복한 소리로 들리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첫 번째 발견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첫 번째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지옥 가야 할, 형벌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오늘날 착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의인 됐다고 해서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 대우는 받지만은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담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이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천국엔 죄인들만 있고 지옥에는 의인들만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는 죄인들만 있다 하는 얘기는 천국에는 다 물어봐도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부족해서 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만 있어야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의인들만 있어 놓으면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도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부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냐니까 옆집 여자하고 차만 마시는데 간통죄로 들어왔대요. 차만 마시는데 들을 리가 있겠어요? 어떤 도둑은 말하기를 어떻게다가 들어오니까 아니 나는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뿐인데 소가 나 따라온 것 뿐인데 그런데 내가 소도둑으로 몰렸다는 식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될 텐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러더랍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것도 지장이 없고 연봉도 두둑하고 사는 것이나 모든 것에 다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한다. 그런데 저쪽에 나보다도 못하게 사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은 매일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고 하는 행복하니 그 비결이 뭘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보게 아주 물어볼 말이 있네. 그럼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아니 당신들은 가족은 우리 집보다 뭐 잘난 것도 없고 무슨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하하하하 호호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비결이 뭔가?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결은 다른 비결이 없고 글쎄 어떤 비결일까? 나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 마침 며느리가 이제 그 찻상을 들고 이제 아버님 친구 오셨다고 찻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앞에 돌이 있는 거를 못 보고서 돌에 걸려서 그냥 거기 있는 찻상을 그냥 메시아를 버렸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제신머리 없이 어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찻상을 들러 엎었다고 아버님 죄송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뛰어나가더니 무슨 소리냐 야 내가 내 찻상을 내가 받았더라면 네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잡아주지 못한 내 잘못이다 염려하지 마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뻘떡하더니 어제 저녁에 저 돌이 눈에 거실려두고만 내가 어제 저녁에만 그걸 치웠더라도 얘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다 아가 안 다쳤니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이 집의 행복한 원인이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돌을 빌려갔답니다. 빌려가서 자기 집에다가 갔다가 한번 놔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며느리가 저녁상을 가지고 넘어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어떤 자식이 여기다가 돌을 갖다 놔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만들었느냐고 어제까지 없었던 게 왜 여기 있느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콧구멍을 쑤시면서 네 잘못이구나 왜 남 잘못이라고 하느냐고 콧구멍을 막 쑤시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탓을 왜 남의 탓이라고 하느냐고 우리 집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남 탓이라고 보는 것과 내 탓이라고 보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라고 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성도들은요 조금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광야에서도 흉년이 들어도 질병이 들어도 전쟁과 감옥과 어디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도 어디든지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풍랑이 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도리어 불행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을 5이나 여여야 하는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잇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여인, 자기 남편을 5이나 보내야 하는 불행했던 여인, 그런 비천하게 사는 여인인데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원래는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바로 모든 학자들은 말하기를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냥 우연하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연하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 같은 사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주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도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촌인 베다니촌이나 이런 곳도 계속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며 여러분과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직관입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건 몇 자리 봐주시는 분이거든요. 직관이시고 사주궁합팔자 주역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주궁합팔자에 대한 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으시고 시집을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아버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주궁합팔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치우면 안 될까요? 아니 며느리가 오자마자 사주궁합팔자 책을 치운다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허허 큰일 났구만 하고 나가셨는데 나가신 김에 다 태워버렸다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싹 태워버렸어요. 들으셔가지고 아가 이 책 어디 있냐? 아니 말씀 안 하시길래 동의하실 줄 알고 태워버렸는데요. 그때의 우리 안씨 집안의 최초의 가출이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또 나가버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쫓아가서 빌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그런 일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모든 책을 다 통달하셨는데도 풀리지 않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몇 자리를 보고서 딱 이렇게 운수를 보게 되시는데 이렇게 능선을 놓고서 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늠자 같은 거를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갈대를 놓으면 화합이라고 놓으면 명당이에요. 근데 잡백이라고 하면 돌이 나와요. 조금 밖으로서 이렇게 만약에 능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망지예요. 이 망지로 잘못 만약에 쓰게 되면은 그러면 자손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무시고 있는데 밤에 무슨 일을 하는 분이 깨워가지고 어르신 이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화합이고요 이렇게 놓으면 잡백이고요 여기 돌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망지입니다 하더랍니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나? 아니 그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더래요. 담배대로 담배를 한번 피시고 주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네 이리 와보게 요게 화합이라며 하고 얘기했더니 아니 어르신 저는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아니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언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합니까? 오라 참 신기하다. 그래서 꿈에 그걸 가르쳐 준 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모든 책이 한 번에 다 깨지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능선에 가가지고 묘자리를 보고 왔더니 화합이 있고 잡백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망지를 보고 났는데 와비로 썼는데 묘가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와비로 해서 자수성가한 집이 망지가 될까? 에헤, 이게 내가 돌팔이라고.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 묘자리에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어떤 여분이 나오더래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사실 내가 돌팔이 직관인데 보니까 망치더라고요. 근데 자손이 죽게 되는데 내가 말해도 잘못 본 모양이라고.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집에 이렇게 묘자리를 잘 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돌아가려니까 붙들더래요. 붙들면서 사실은 어르신 우리 7남매인데 6명이 다 죽고 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힘을 얻고 그냥 이제 그 이장을 해라고 해서 그 묘자리를 봐주고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또 망지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또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줬대요. 그걸 몇 번 하다가 한 번은 딱 놓고서 망지나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문을 두드려서 얘기를 해주느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더래요. 당신 집안 분명히 자손이 죽는데 왜 괜찮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실 때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는 말이 아하 두 가지는 상관이 없다. 하나는 공동묘지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어느 곳에다가 묘자리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바로 부여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로 인하여 믿게 되셨고 그리고서 난 다음에 성경을 이독을 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그 삶이 정말 2년 그 성경 이독하는 동안에 끝까지 예배 한 번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서 예배하셨던 그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로 인하여 사형제가 2명은 목사가 됐고 2명은 장로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에도 없죠.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교회로 데려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렸을 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렸을 적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고등학교 1학년 말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제일 앞에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감리교회에서 자주 수요 예배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주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한 번은 부흥회가 있어서 제일 앞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생소해서 방언 기도가 이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부러워했던 참이었는데 뒤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돌아봤더니 제 1년 선배인데 신앙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도 나에게는 은사에 대하여 은자도 보이시지 않더니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선배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마음에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방언도 하고 정말 성령 체험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저를 놓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툭 쳤는데 나 거리가 소리가 나고 방언이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방언을 계속 한 겁니다. 기도가 이제 광고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다 하는데도 방언 기도는 내 속에서 작게라도 계속 끊어지면 못할까봐 계속 방언 기도를 해가면서 거기서 감사했어요.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왜 이제 주십니까? 이렇게 삐졌어요. 그전에는 왜 안 주십니까? 하더니 하룻밤 지난 다음에 왜 이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잖아. 저는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에게도 모였다면 예수님 얘기요, 성경 얘기요, 함께 그들과 함께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가 많고 목사가 많습니다. 바로 같이 그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번은요, 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굉장히 악수하면서 첫 번째 물어봅니다. 짝꿍을 딱 만나자마자 너 예수 믿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잘 됐다. 나하고 한 1년 동안 잘 지내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저쪽 가서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3학년이 딱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또 짝꿍을 앉았는데요. 짝꿍이 앉았는데 첫 마디가 너 예수 믿냐? 하고 물었어요. 안 믿냐? 반갑다고 막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오라고, 복도로 나오라고 하더니 둘씩 다시 줄을 서라고 그러더래요. 다시 둘씩 들어가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이 내 짝꿍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짝꿍인데 바뀌었어요. 아까 걔하고. 너 바뀌어서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요. 아주 골수분자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서 아이고 1년 동안 총 쳤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박해라는지.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성경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교회 생활이 어떠네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한 번은 물었습니다. 너 나에게 1시간을 줄 테니까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만약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후배를 계속 괴롭히고 주일날이면 교회 못 가게 데려다가 기숙사에서 일을 시키고 청소를 시켜가면서 교회 못 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후배들이 찾아와서 문병을 합니다. 어떻게 괜찮느냐고. 그때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 내가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했더니 너 많이 나 미웠지? 안 밉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안 미울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밉지가 않다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하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럼 오늘부터 가자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을 옷을 받고 입고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교회 문 앞에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막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왜 죄인인 줄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두르지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요. 그 목사가 된 그 박해했던 그 형제의 짝꿍 골수분자가 저였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함께 그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는 감동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감동,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성령에 감동되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역사. 요셉에게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 집을 지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영 하시는 그 역사, 곧 감동의 역사가 있었으나 오순절에 있었던 그 역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보내신 최초의 내주하신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님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셔서 그때로부터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계속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성령께서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시한다 이게요.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열정을 냅니다. 신앙의 은사를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 것처럼 맛배기로 살다가 감동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지만 거기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처럼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끝없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성령께서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불길이 끓어다 버리니까 불씨는 꺼졌어도 솥은 뜨거우니까 마치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과연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 역사가 지금도 예배 중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위로를 받고 예배 중에 영혼이 치유되고 예배 가운데 병도 나음을 얻고 예배 가운데에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왜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다. 마치 면허증을 주머니에다 넣고 지갑에다 넣어놓고 뒷주머니에다 넣고 사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하니까 은사 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이끌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 목회하면서요, 제가 33년째 목회합니다만은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여기 그때는 호출기 삐삐라고 하는 호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삐삐삐삐라서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번호인데 그냥 일반 전화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또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삐삐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라는 겁니다. 왜 병원이냐고 하고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현지답사를 수련의 현지답사를 봉고차 2대가 갔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왔다는 게 교통사고로.
그 예를 듣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안 가고 끝내는데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거 큰 사고로구나. 그때 저희 형님이 집사였었습니다. 그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알았다고. 제 안식구하고 둘이 그쪽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 안식구가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 빨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주세요.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주세요. 그랬더니 중간에 또 호출기가 와요. 전화를 했더니 주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병원에서 안 돼서 온양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형님을 딱 만났는데 요 앞에 피가 그냥 앞에 다 보네요. 아, 뭐 마음이요, 이 눈이요, 그냥 애들만도 멘붕이에요.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뒤에 태웠어요. 태우면서 첫 마디가, 죽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돌아서서 이제 온양으로 향하여 병원에 딱 들어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침대에 둘이 앉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 하고 인사하는데 두 사람이 이 침대에 둘이 앉아 있는데요.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몰라봤어요. 왜냐면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난 호박인 줄 알았어요. 호박. 이만한데요. 얼굴끼리 부딪히니까 이 교통사고에서 뒤에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냥 머리끼리 부딪혀가지고 부었는데요. 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내가 물었더니 아무개 집사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목사님, 이게요, 고개가 안 돌아가요. 이게 고개가 안 돌아가는데 안수지만 했어요. 그래서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기도를 끝나고 딱 났는데 돌아갔어요. 옆에 사람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똑같이 했는데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둘이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만 됐고 없는 사람 안 됐어요. 그냥 다 된 건 아니고. 근데 그 둘이 됐고 했는데 한 사람은 팔이 부러졌는데 엑스레이에 나왔더라고요.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된 거를 보였어요. 완전히 동강난 건 아니고 이렇게 금이 가서 짝게 됐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거기서 옆에서 의사가 다 깁스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세요. 붙여주세요. 붙일 걸 믿느냐? 믿는데요.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서 붙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붙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나 안 아프네요. 됐어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기부스 하자고, 아니 기부스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엑스레이 보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안 아픈데 왜 하느냐고, 괜찮다고. 실제로 그 사람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가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그 머리 부은 사람이 이제 부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와서, 주일은 또 범하면 안 된다고 제일 앞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그분들 얼굴 보면 심란해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점약으로 있어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모두가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그 역사를 간증하며 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성지순례에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에서 그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해 준 말에 굉장히 감동받은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요르단에서 인도하는 가이드가 신기하게도 그분이 그 국민일보를 몇 달 전에 봤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 가운데에 칼럼을 쓴 것을 봤는데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거를 읽고 나도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던 그 목사가 여기 요르단에 왔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랬대요. 그걸 제가 쓴 거거든.
너무 남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쓴 거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이드를 한다는 걸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지순례 3번 정도밖에 못 갔는데 그 3번째 갔을 때가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원래 이 성지순례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제일 많고 한국 사람이 또 많답니다. 그런데 근래에 10년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는 성지순례객 중에서 나이지리아 사람하고 인도네시아가 많대요. 아니 거기는 이슬람 아니냐고 물었더니 거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슬람 사람인데 신기하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냐고 물었더니 2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사람 하나 얘기하고 인도네시아 가이드들이 얘기하는데요. 나이지리아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대요. 대통령의 딸이 있는데 대통령의 딸이 중한 병이 들었대요. 과학적으로 해도 병이 안 나요. 그리고 주술을 하고 다 해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딸이 거의 죽어가게 되는데 기독교는 박해하고 있고 그때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자기 딸이 급하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안수하고 했는데 난 거예요. 그 대통령의 딸이 나버렸으니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의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낫다는 거죠.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내가 예배하는 거는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는데요. 천막 치는데 그 천막의 길이가 5km래요. 5km.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배 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물었대요. 아직도 그 천막이 5km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무슨 5km냐고. 지금은 25km라고. 5년에서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지 성령의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어떤 소녀가 꿈을 꿨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대요. 누구세요? 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깼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한 3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젯밤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인데 하는 말이 아니 글쎄 어제 누가 나타났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깔깔깔깔깔깔 웃더래요. 근데 300명은 전혀 웃지를 않더래요. 왜 안 웃는가 물어봤더니 나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300명이 동시에 꾼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대요. 유대인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니셜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지어야 할 이름이란 뜻에서 예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예수아가 예수 이름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말하는 예수아가 원래 그 여호수아가 예수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예수아 그러면 no 유대인 랍비는 말한대요. no 예수아 no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영원히 삭제될 이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극단주의 한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높은 사람,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을 납치를 한 겁니다. 어느 장소에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하더래요. 거기서 따버리가 폭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야, 너 폭탄에 매여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매여 있는데 너 예수를 부인하고 전도 안 하겠다고 하면 얘 풀어주겠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알았다. 전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그 부인하는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을 모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아빠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냐고. 지금까지 말씀 전해주셨던 예수가 거짓말이냐고. 그 자리에서 폭탄을 자기가 터쳐요. 그런데 하반신이 나갑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하반신이 그렇게 불구가 되면서도 자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회개를 하고 그거를 극단주의 자체에서 바라봤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운데서도 우리 집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기를 사모하기를 라마나육 같은 기도원 교회 모든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